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자, 이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쭉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한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은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곧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다, 이거는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것은 모든 일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룰 때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만민은 뭐냐면 모든 육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육체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 인간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3절,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며, 또한 경험하여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가리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죠. 그 말씀을 쫙 전해주었고,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죠. 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깨달았다고 이미 요한복음 15장, 16장에도 계속 말했죠, 제자들이.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아버지와 함께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의 영광, 이야,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할까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선제, 미리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사람인 줄을 아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사명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길로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기도하고 있죠.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연합되어서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를 알고 믿었습니다. 야,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많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여호와, 야훼, 여호와. 자, 그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인가? 예수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완수의 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드러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쫙 나타나는 거지. 그 이름에는 그 영광을 가리켜 영광. 이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에 그 이름이라는 뜻에는 그 영광과 그 모든 그분의 모든 일, 그분의 성품, 인격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일,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일을 내가 다 행하였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그걸 이제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말씀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쫙 펼쳐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지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보존하다는 말 지켜달라는 거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왜냐? 제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버리니까 이제 제자들이 혼자 남잖아요. 혼자들.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 제자들에게 오시지.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그럼으로써 그들과 함께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저들,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켜줘야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막 주님이 막 이 기도 내용 제자들로 인하여서 막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막 나와 있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지금 좀 부족하지만 좀 이따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결국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1절 끝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 있으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죠. 거기서부터 권능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사명을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함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합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연합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었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 가룟 유다 없어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멸망의 자식.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지켰습니다. 그 자식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아닌 것이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닌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또 간다는 얘기 또 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다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이별하게 되지.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러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만나 주셔. 그리고 성천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제자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여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었지. 응? 아휴,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러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었죠.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고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이들이 거하며 아버지가 보내서 온 나를 이 제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를 미워함과 같이 이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소속과 신분을 말한 소속과 신분. 당신 어디 소속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어디 소속이야? 저 하늘의 소속이지. 하나님께 속하여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주님이 비옵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이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악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회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종교적인 그런 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의 통치자, 왕들과 그리고 총독들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주님이시오,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인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매를 때리며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간절하죠, 기도가.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성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럼으로써 그게 거룩하며 거룩함. 그게 진리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가 제물이 되는 거야. 희생 제물이.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또한 그 제물을 잡는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며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게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랬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대하여 제사장으로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제물로 드립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지. 산 제물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여 세우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세워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 대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이제? 그의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엄청난 중요한 것이고 방금 전에 말한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입니다. 연합.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한 연합이야.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육체가 집이야. 집. 그 안에 영이 거하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큰 집이 되는 것이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원 무궁토록 쫙 이루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영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역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역.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주셨으며 권능과 능력을 함께 다 주셨지. 주님이 갖고 있는 영광은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도.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어야 돼. 완전함. 그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전파함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야.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추수하는 거야. 추수.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지.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연합. 예수님도 아버지와 연합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야. 와,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구나. 알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제자들의 연합한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 예수가 맞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제자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게 나타난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거기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안 그래요?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이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켜. 영원한 천국.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부활의 몸을 보여줬어. 미리 그 영광스러운 몸을 미리 본 적이 있었지. 그리스도 영광에 대해서. 자,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자, 마지막 25절부터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 기도의 이제 마무리에 딱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연합에 대한 얘기는 연합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죠. 아버지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연합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에 대한 기도의 전부 기도 내용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무슨 내용이야? 다 연합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보 기도의 마지막에도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깊은 사랑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는 것이지. 힘을 얻는 거야. 주님의 영광,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패배자처럼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온전히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능력을 얻음으로써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선을 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